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듣는 각 사람 마음 열어주시고 참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참으로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번 주간 참으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언하는 입술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33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5장 23절을 천천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어제 드렸던 말씀을 잠깐 정리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워야 할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또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성경을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 유일한 도구가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성경과 맞지 않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고 또 하나님 실체에 대해서 잘못 알았기 때문에 말씀에 벗어난 신앙을 가지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서 떠나서 정말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하나님을 알고 올바른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말씀하시는 중요한 내용을 확실히 알고 믿는 것입니다. 확실히 알면 확실히 믿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믿음을 5글자로 뭐라고 할 수 있는지 아셔요? 믿음을 5글자로 하면 이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어렵지 않습니다. 아,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아, 알고 보니까 그렇구나. 그 인정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먼저는 확실히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에서 올바른 믿음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까? 아니면 꿈이나 환상이나 기적으로 알았습니까? 정말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느냐가 이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여주고 있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은 또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생물 고등학교 선생님을 상담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상담을 하는데 각오를 했습니다. 아, 이거 진화론 때문에 상당히 오늘 고생 좀 하겠다. 이분이 이제 진화론을 주장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도 많이 되고 또 이제 어떻게 이 상담을 진행시켜야 될까 고민도 됐는데 어저께 드린 말씀을 차분히 드렸더니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도 제대로 배우지도 않은 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생물을 연구해 보면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그것이 얼마나 정교한지 모른다. 여러분 DNA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그 안에 있는 정보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 그 분자 하나만 바뀌어도 유전병에 걸리거든요.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섬세하게 정교하게 디자인하고 또 설계되어 있는지, 또 피 하나가 이제 피가 응고돼서 상처 굳는 그 과정도 200과정 이상 이 진행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만 없더라도 이게 상처가 뭐냐면은 굳지를 않아서 사람의 피가 계속 흘려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과정이 마치 도미노와 같습니다. 여러분 도미노 아셔요? 피자 말고. 예. 여기 이제 일렬로 쭉 세워놓은 거 있는데 한번 톡 건들면 쭉 무너지는 거 있죠? 근데 그 중간에 하나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가역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한 번 일어나면 더 이상 계속돼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뜻은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중간에 한 과정이라도 없으면 인간은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피 응고되는 것뿐만 아니라 인체 내에 있는 모든 과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 빛으로 사물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만 없으면 모두 소경이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생물을 연구하면서 참 희한하다. 이게 어떻게 진화가 됐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창조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더니 듣자마자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계시네요. 그리고 상담이 너무 잘 돼서 끝까지 듣고 구원을 받으시고 지금 여수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조금만 눈을 들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보면 하늘과 땅과 모든 생물이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 샘플이 하나 있습니다. 제 자신이 하나님 창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만드셨거든요. 여러분 이 눈이 3D로 봅니다. 여러분 보통 카메라가 3D로 본다는 게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보통 양쪽으로 봐야 3D가 되는데 이 눈은 특수 눈이라 한쪽 눈을 감고도 3D로 보여요. 게다가 이것이 멀리 보면 줌 같은 경우는 앞으로 튀어나오잖아요. 여러분 내가 멀리 본다고 눈 쫙 앞으로 나왔다가 가까이 보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하나님께서 미용을 생각하셔서요. 근육을 조절해서 자동적으로 조절하게끔 만든 첨단 눈입니다. 여러분 태어나면 귀는 일찍 열리는데 눈은 20일 정도 지나야 보여요. 왜 그러냐면 눈에서 나오는 이 시신경하고 그리고 뇌에서 나오는 시신경 그 줄이 있는데 100만 가지 정도 됩니다. 그 줄이 정확하게 일치될 때 눈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 갈 때 한번 보십시오. 뒤에 컴퓨터 줄부터 텔레비전 줄, 뭐 IPTV까지 뭐 복잡하게 선이 있어서요. 그거 연결하면요. 얼마나 짜증나는지 몰라요. 그 몇 가닥 안 되는 것도 정교하게 맞추기가 어려운데 인간은 눈에서 나오는 시신경과 그리고 뇌에서 나오는 시신경이 20일 안에 모든 것이 정확하게 맞아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 매일매일 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참 대단한 믿음 같아요. 여러분 귀 보십시오. 피아노가 88개의 건반이 있습니다. 1500개 이상의 소리뼈가 있습니다. 완전히 밀폐된 공간에서는 피가 돌아가는 소리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민감하고 정교합니다. 여러분 심장 보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펌프는 피같이 점액질을 돌리는 데는 1년 이상 쓰면 대부분 망가집니다. 70년을 써도 아직도 안 망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뼈를 보십시오.
이 뼈는 철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기중기 같은 경우는 한번 배를 들어 올려면 그거보다 훨씬 무거운 기중기가 와야 되거든요. 장미란 선수는 자기 몸무게의 3배를 듭니다. 그런데 칼슘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칼슘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너무나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 칼슘이 얼마나 부서지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인체 내에 있는 하나하나가 다 기적의 산물이고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가? 그것을 보면서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무관심해서 그런 거예요. 조금만 눈을 들어서 자세히 자연 만물을 보면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이 계심을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사람 창조입니다. 사람은 모든 동물하고도 틀립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자꾸 사람을 동물로 취급하려고 그럽니다. 사람 자신이 그래요. 그래서 사회학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동물이랍니다. 철학하는 사람은 철학적 동물이래요. 또 경제하는 사람은 경제적 동물이래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어느 날 동물원에 갔더니 없는 동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없는 동물이 뭔지 아셔요? 수많은 동물은 다 갖다 놨는데 인간만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본인들이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사람들입니다. 예. 동물원에 새로운 사람들이 이 동물이 들어왔는데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동물원에 있어도 본인들이 동물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데 동물이 하는 짓들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안에 동물하고 다른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시죠.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보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 사람에게는 동물에게 없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기 동물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 동물에는 몸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혼도 있고 영도 있는데 여러분, 이 몸에 욕구가 있습니다. 먼저 식욕이 있죠. 안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성욕이 있고 때가 되면 이성을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욕구도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리고 수면욕이 있습니다. 졸리면 자야 돼요. 그래서 한 며칠 못 잠으면요, 진짜 몸이 이상해집니다. 그런데 동물은 몸의 욕구만 어느 정도 충족시켜줘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광릉수목원에서 일하는 형제님이 계신데 호랑이 사육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이걸 갖다 주셨어요. 예, 보이시나요? 호랑이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다 쓰라고 주신 건가요? 그랬더니 이쑤시개에 그렇게 좋대요, 이게. 예, 호랑이 이 시험이. 그래서 어떻게 가져오셨어요? 그러는데 밥을 주는 사람은 안 문대요. 그래서 호랑이한테 밥을 주고 등을 보이면 덮치는데 앞에다가 이렇게 주고 가면은요, 절대로 밥 주는 사람은 안 문대요. 그래서 이 노무현 대통령 때 뭐냐면 호랑이, 백두산 호랑이를 가져와가지고 거기 동물원 2마리, 저기 호랑이 2마리가 있습니다. 백두산 호랑이가. 그래서 제가 야생 호랑이였기 때문에 여쭤봤어요. 이 호랑이들이 괴로워하지 않냐, 성격이 좀 있어서 밖에 나가려고 하지 않냐, 그걸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야생 호랑이는 보통 15년 살면 죽는데요. 근데 우리에 갇힌 호랑이는 20년 이상 산답니다. 인간의 나이로는 110세 이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때 되면 먹을 걸 계속 줘요. 진짜 고기를 얼마나 먹는지 때 되면 계속 먹을 거 주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발정기가 되면은 짝 맞춰주고, 그리고 잘 관리를 해주니까 오히려 우리에 있으면요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란대요.
우리 탈출한 놈도 며칠 안 돼서 우리로 돌아온대요. 자기도 살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인간에게 여러분을 먹을 거 주고 짝 맞춰주고 제대로 재워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평생을 사실 수 있겠습니까? 얼마 되지 않으면요 나가고 싶다고 탈출하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 쓸 거예요. 인간은 몸의 욕구로만 뭔가 채워지지 않아요. 여기 혼의 욕구가 있는데 지정의입니다. 알고 싶고 나오는데 며칠서 막 소근소근 되면서 내 이름 나오고 막 그러면 뭔 얘기했는지 되게 궁금하죠. 알고 싶고 느끼고 싶습니다. 뭐 좋은 영화가 나왔다든지 뭐 아주 꽃밭이 좋은 데가 있다든지 어디 좋은 구경거리가 있으면 느끼고 싶죠. 의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어떤 중요한 것들이 있으면요 그걸 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데 그때는 말릴 수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한다 그래서 인간은 만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진시황은 정말 자기보다 아는 것을 원치 않아서 분석해 모든 책을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감각적인 거 다 해보겠다고 정말 처첩을 수많이 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달나라 가서 보이는 유일한 인간이 만든 건물이 만리장성이에요. 그걸 해냈던 사람입니다. 보통 의지가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50도 못 돼서 죽었거든요. 그런데 40세 넘어서는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 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다 했는데 뭐냐면 갈수록 허무해지는 거예요. 이거 놓고 죽는다는 게 얼마나 고심이 됐던지 진짜 오래 살 수 있도록 불로초 캐오려고 일본까지 500명의 사신을 보내가지고 불로초 캐오라 그랬는데 이 세상에 불로초가 없거든요. 결국 사신도 못 돌아오고 죽고 진시황도 죽어버렸어. 그 갈망이 그 역사서에 보면요 얼마나 하늘을 대고 욕하면서 외쳤는지 모릅니다. 인간에게 강한 욕구가 있는데 영적 욕구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한 삶을 사모합니다. 인간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살기 바빠서 이런 거 깊이 생각 안 해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진짜 인간 마음에 아주 궁극적인 게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태어난 병아리가 있습니다. 오늘 태어난 오리 새끼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물에다가 확 집어 던졌거든요. 병아리 아주 죽으려고 그럽니다. 막 나와서 살려주세요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물에서 나오려고 그러거든요. 오리 새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드디어 물 만났어요. 수영하면서요 빽빽대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병아리에게는 뭐가 없냐면 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리에게는 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때가 되면 물을 찾습니다. 인간에게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정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도 영원한 사랑. 그리고 완전한 거, 의미 있는 거, 완벽한 걸 추구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 그리고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 인간의 특징이 양심이거든요. 이 양심을 보면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생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항상 양심은 자기 도덕적인 수준보다 높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 제일 공부 안 해도 제일 쉬운 시험이 있어요. 그것은 도덕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그런 것이 이제 없어졌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도덕 시험 보면요 바닥에 휴지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휴지통에 넣어야 된다, 1번 버려야 된다, 뭐 등등등등 있으면요 답이 너무 쉬운 거예요. 안 배워도 알아요.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양심, 내 도덕적인 수준보다 더 높은 도덕을 우리 안에 알게끔 하신 거예요. 이것은 동물과 완전히 분리되는 구분할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개는 양심이 없습니다.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없어요.
도사견이 하나 있었는데 주인이 없으니까 아들을 경쟁자로 여기고 3살짜리 아이를 물어 죽여버렸습니다. 옛날에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집주인이 돌아오 보니까 아이는 널브러져서 죽어 있고 도사견이 보통 잘못했으면 낑낑대면서 숨어야 되는데 꼬리를 흔들면서 나 잘했지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면서 주인을 맞이합니다. 그걸 두고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은 도사견을 죽여버렸거든요. 짐승은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을 못해요. 인간만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양심이에요. 또 종교심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점점 이 종교라는 것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진화론에 쩌들어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내 자신 스스로도 어느 날 절대자가 있다는 게 마음속에 와닿은 적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크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내 마음속에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동물들은 제사하는 짐승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원숭이 없거든요. 춤추는 원숭이 있고 트랙터를 몰고 운전하는 원숭이 있고 보트를 운전하는 원숭이가 있더라도 이상하게 기도하는 원숭이가 없습니다. 인간만이 절대자를 찾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 자체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참으로 하나님 닮은 우리 안에 영이 있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야 종교심의 대상, 그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으면 양심이 깨끗해져요. 그리고 영혼을 사모했던 내 마음이 정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를 얻는 것보다 훨씬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문제는 나중에 가보면 결국 영혼의 문제라는 것을 결국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 자신은 어렸을 때 부모님 말씀을 그렇게 잘 안 들었습니다. 착하게 생겼죠. 그런데 어렸을 때 그렇게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들어가서 이제 어머니 고생시키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 뜻에 맞춰서 살아갈 때 정말 그게 더 가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는 딱지를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거든요. 금딱지, 왕딱지 이게 내한테는 정말 귀중했습니다. 시간 지나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중요하고 그리고 웬만한 좋은 직장 이런 것이 중요한 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제 과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사야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부터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우리가 영과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그러면서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과거에 있었던 일을
정확하게 기술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연구해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 알아보겠다. 그것을 세 글자로 줄이면 고고학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역사, 인류의 처음의 역사는 인류 역사학자들도 잘 몰라요. 성경만이 정확하게 인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아주 자세히 말씀하시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세상에 그 흔적을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도록 남겨두셨어요. 연구해보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해놨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일어나지 않는 장래일을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나중에 성경하고 대조해보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시고 그리고 우리 미래를 걱정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과거 역사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 계심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들이 저희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4살 때였는데, 엄마, 내가 엄마 뱃속에 있었어? 그랬더니, 야, 너 내 뱃속에 있었지? 그러더니요, 아들놈이 아주 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 웃어요. 그래서 저놈이 왜 웃지 해서 너 왜 웃냐 이렇게 했더니 엄마 배는 요만한데 자기는 등치가 이만하니까 엄마 배 터졌겠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웃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좀 흉측한 놈이죠. 그런데 이제 엄마가 초음파 사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태어났을 때 그 손 찍은 거 그리고 사진들 그리고 4살짜리까지 이렇게 커온 사진들을 쭉 일렬로 보여주니까 야, 4살짜리가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끄덕이더라. 아하. 증거를 확실히 보여주니까 그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 기억도 안 나는데 엄마 뱃속에 있었던 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도 그게 사실이었구나. 그게 완전히 믿어진 겁니다. 여러분 불경고고학 들어보셨나요? 코란고고학 들어보셨나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불경이나 코란은 고고학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3분의 1이 역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적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대형박물관에 갔거든요. 영국에 6개월 단기 파송돼서 이제 제가 고고학에 관심이 많아서 대형박물관을 자주 갔습니다. 또 무료예요. 그래서 이제 자주 가게 되고 또 이상하게 영국에 오시는 분들마다 저보고 이제 가이드를 해달라 그래서 꽤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대형박물관을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그 물건을 다 보기가 힘들거든요. 고고학 박물관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유물 중에 3분의 1이 다 성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내용만 진술한다 그래도 3일 이상은 걸려요.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특별히 의심 많은 이 시대에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려고 그 객관적인 증거를 다 우리에게 고고학적인 증거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먼저 사람들이 가장 의아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에덴 동산 이야기거든요. 여기 창세기 2장을 보시겠습니다. (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또 13절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들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어떤 기자분이 이 구원을 받으셨는데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처음 성경을 읽는데 깜짝 놀라셨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술 방법, 적는 방법이 기자가 기사를 쓰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소설을 쓰면 사람들이 이렇게 표정 같은 걸 잘 이렇게 하거든요. 그 사람이 우울했다, 표정이 밝아졌다, 뭐 알록달록했다, 뭐 기분이 어떻다 이런 것을 보통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육하 원칙에 의해서 성경은 처음부터 기술됐다는 것에서 깜짝 놀라고 정말 사실만 기술했구나 그것을 알게 됐대요. 에덴 동산이 뒷동산 앞동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릉도처럼 없는 곳을 있는 것처럼 말한 것도 아니에요. 구체적인 지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연구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성서의 에덴 동산은 어디 있을까? 사람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기 성서고고학, 고고학이 제일 발달한 분야 중에 하나가 성서고고학입니다. 아예 이 논문 잡지가 있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캐내면 캐낼수록 정확하게 성경과 일치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4강이 있었습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 둘째 강은 기혼, 셋째 강은 히데겔, 넷째 강은 유브라데. 여러분, 강을 발견한다면 무슨 강을 발견하고 싶으십니까? 무슨 강? 자, 무슨 강을 발견하고 싶나요? 다른 강보다는 이 땅이 낫겠죠. 금이는. 그런데 유프라테스 강은 현재 있는 강입니다. 히데겔은 영어 성경이면 티그리스 되어 있거든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강이 어딜까? 고고학이 발달되고 인공위성을 동원하면서 이 사막을 투시했습니다. 지하 5m까지 투시하거든요. 우주 최신 기술이 고대 문명 고고 수수께끼를 푼다. 인공위성으로 이것을 푸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라비아 반도를 조사했는데 지금은 말라 비틀어졌지만 옛날에 과거에 6,000년 전에 흘렀던 강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강이 이쪽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쪽이 구스, 이디오피아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공위성을 통해서 맞춰보니까 강이 흐른 걸 안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비송강이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과거에 페르시아에서 은금이 많이 나왔어요. 사금 종류가 많아서 보석이 많이 나온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기혼강, 비송강, 나머지 2강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쪽 지역이 에덴 동산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강을 발견했다. 인공위성 사진 분석해서 확인 주장했고 지금은 사막이었지만 같은 위도에 있는 이제 사하라 사막을 보면 이런 벽화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소를 키우고 있는데 이제 목장이죠. 여기 사람이 소에게 모래를 먹일까요? 풀을 먹일까요? 과거에 여기가 목초지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기린이 있고 타조가 있고 코끼리 엉덩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초장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배를 사막에서 탈까요? 강에서 탈까요? 강에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죠. 이 에덴 동산의 나무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건 실제 나무인데 세콰이어 나무입니다. 미국에 있는 나무인데 높이가 100m 되고 이걸 잘라서 집을 만들면 80채 정도 지을 수 있답니다. 아파트 한 동 정도 되는 거거든요. 대단한 큰 나무입니다. 그런데 에덴의 모든 나무가 뛰어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영원롭고 광대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에덴의 모든 나무들이 어디에 들어갔냐면 지하에 들어갔습니다. 지하. 여러분, 나무가 지하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셔요? 지하가 뭐죠? 땅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무가 땅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썩습니다.
그런데 동식물이 들어갔는데 밑에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 석유가 형성이 됩니다. 제가 화학공학과를 나와서 이것은 너무 정확하게 압니다. 어떤 사람이 똥으로 석유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유기물이기 때문에 분해만 되면 진짜 석유처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유기물이 분해가 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열을 많이 가하고 수천 도를 가하고 압력을 수천 기압을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실험 장치를 만들어서 변을 넣고 엄청난 압력과 엄청난 열을 가했죠. 그런데 그 반응기가 뻥 터졌습니다. 그래서 난감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정리하는데 놀랍게도 석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했거든요. 드디어 변으로 석유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걸 만듭시다 이렇게 했는데 놀랍게도 한 드럼 만드는데 4천만 원 들었어요.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유기물이 들어가고 압력과 열을 가하면 석유가 만들어진 것은 이제 밝혀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라비아 반도를 보면 놀랐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우디 아라비아 반도가 있는데 이쪽에선 석유가 안 나옵니다. 특이하게도 석유가 안 나와요.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석유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더니 에덴 동산 옛자리 이 쿠웨이트 이 좁은 지역에 석유가 무진장하게 나옵니다. 이유는 이쪽은 열이 없어요. 화산대가 없습니다. 이쪽에 화산대가 있어가지고 동식물이 옛날에 과거에 에덴 동산에 많이 있는데 이쪽으로 다 들어가서 그것이 다 석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석유를 가져다가 우리나라도 쓰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세계 산유량의 70%가 여기서 나왔거든요. 지금은 한 50% 정도 나온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유할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무슨 석유를 쓰고 있는지 아셔요? 에덴 동산산 석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만 하더라도 이 많은 사람이 지금 50년째 석유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바닥이 나지 않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양입니까? 에덴 동산은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학적으로도 이 에덴 동산 옛자리를 통해서 4대 문명이 발달했다는 것을 역사학자들은 지금도 증거하고 있고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었고 성서고고학이 발달하면서 수많은 유적들이 나오는 것을 발견했고 제가 이제 그 대형 박물관 갔을 때 그 유물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두셨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만드셨을까? 성경의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의 모든 정답을 답부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성경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근본적인 해답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왜 만드셨을까요? 1번 재밌으라고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하냐면요. 방을 가꾸고 기저귀부터 시작해서 이불, 애기 옷까지 다 준비하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냐면 애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애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든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배울 때 잘못된 관점으로 성경을 배우기 때문에 부지런히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논리로만 파악하려고 그래요. 무슨 수학 공식처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수학 공식에 관한 책이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지만 정말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 그리고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빼면은 성경에 있는 확실한 진리를 깨닫기가 어려워요.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이제 아담과 하와 남녀를 만드셨습니다. 정말 원숭이에서 사람이 진화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사람 유전자를 살펴보면 여러분 원숭이하고 틀립니다. 외모는 원숭이를 닮았어요. 여러분 눈은 뭐 닮았는지 아세요? 어떤 짐승 닮았는지 아세요? 눈은? 오징어 닮았어요. 오징어. 오징어가 색깔을 구분해요. 대부분 이게 흐릿하게 흑백으로 보이거든요. 이거 오징어 닮은 겁니다. 자, 심장은 뭐 닮았는지 아세요? 돼지 닮았어요. 돼지. 유전자는 뭐 닮았는지 아세요? 원숭이 유전자하고 우리하고는 50%밖에 일치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많이 잡아야 70%예요. 옛날에 과학자들이 잘못 계산해가지고요. 전체를 계산한 게 아니라 유사품만 조사해가지고 90몇 % 비슷하다 그랬는데 실제로 지금 분석해보니까 70% 정도도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전자 뭐하고 비슷한지 아세요? 쥐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엇에서 진화됐습니까? 돼지? 오징어? 원숭이? 쥐?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번성하게 된 거예요. 여기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이렇게 두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심었습니다. 선악과 나무를 심고 그리고 또 하나 심은 게 생명나무거든요. 어떤 분은 항상 선악과 왜 만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생명과 왜 만드셨어요? 이거 물어보는 분은 또 드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준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먹는 한에 정령 죽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시험이 이게 쉬운 시험일까 어려운 시험일까 생각을 해보죠. 여기 나무 두 그루가 있습니다. 한 그루는 먹고 한 그루 먹지 마라. 그러면 시험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먹고 하나는 먹지 마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판단이 안 되시니까 쉽게 했겠습니다. 여기 밥이 있고 김치가 있습니다. 밥만 먹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도 뭐 그런 대로 견딜만 하죠. 자, 나무 100그루가 있습니다. 하나 먹지 마라. 자, 먹을 게 100개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만 먹지 마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건 괜찮죠.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한반도보다 큰 곳입니다. 거기다 온갖 과일을 다 놨습니다. 그리고 이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 이유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수많은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면서 남편이 엄청난 부자예요. 내 건 모두 당신 건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다른 남자하고 이게 무슨 외도하는 일이 있으면 나하고 이혼입니다. 자, 이거 정당합니까? 부당합니까? 왜 당신만 사랑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냥 아주 정당한 논리거든요. 하나님도 인간에게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선악과는 하나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하지 말라는 거 꼭 하는 게 인간이야. 그걸 따먹었어요. 그걸 먼저 하와가 따먹고 남편에게 주고 남편도 먹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죄를 짓고 이렇게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불행한 사건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하나님 따먹을 줄 아셨잖아요. 못 따게 하지. 왜 가만 계셨을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성경의 정답은 뭐라고요? 사랑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딱 이루어졌을 때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변사또가 춘향이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수청을 들라. 안 수청 드니까 자꾸 주리를 틀었거든요. 난 널 사랑하니까 수청을 들어야 돼. 자꾸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춘향이가 막 진짜 견디다가 도저히 못 참고 수청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런지 아셔요? 억지춘양. 그것은 변사또는 사랑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춘향이 입장에서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춘향이도 선택할 권리를 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진정한 사랑을 바라기 때문에 진정한 선택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결과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하와가 딸 때 좀 도와주지. 예를 들어서 하와가 이렇게 선악과를 딸 때요. 여자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가지를 좀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따다가 포기하게끔. 땄다고 쳐요. 아담이 안 먹으면 되니까 가다가 돌뿌리에 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선악과를 탁 이제 떼구로 굴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미쳤지. 내가 미친년이지. 저걸 왜 땄을까? 또 따가지고 아담한테 가는 겁니다. 아담한테 이렇게 이제 주면서 이거 먹으세요 할 때 아담이 이거 딱 집으면서 순간 바나나처럼 이렇게 미끄러져가지고 이게 놓쳐버렸어요. 그러면서 떨어지는 그 선악과를 보면서 그거 선악과잖아! 집안 말아먹어 이 여자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좀 찝다가 놓치기만 해도 됐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개입하면 좋을까요? 1번, 가지를 튼튼하게 한다. 2번,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게 한다. 3번, 뭐냐면 선악과를 아담이 찝다가 놓친다. 자, 어디까지 개입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3번까지만 개입하더라도 인간은 로봇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종 가능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을 수밖에 없게끔, 어쩔 수 없게끔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 오히려 인간이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더 나타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만드셨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어떤 홀로 사는 분이 계셨는데 누가 유기견 하나를 이제 선물로 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개는 싫어했는데 이게 며칠 데리고 살다 보니까요. 진짜 이 개한테 애정이 너무 묻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반겨줄 수가 없고 그렇게 재롱을 떨 수가 없으니까 너무 개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3년 동안 키우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딸처럼 됐어요. 그래서 개 없으면 못 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진단해봤더니 심장병이 의심된대요. 그러면 정확한 진찰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개 MRI를 찍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 MRI는 이게 특수하기 때문에 인간 MRI하고 틀려가지고 비용이 더 비싸대요. 150만 원 정도 든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개 MRI를 찍어가지고 150만 원 나와서 심장병이면 이걸 수술을 해야 될 텐데 수술 비용이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저희 병원에서는 수술을 못하고 국내에서 이 수술을 할 수 있는 분이 강릉에 딱 한 분 계시대요. 개 심장 수술을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비용이 얼마나 드냐 그랬더니 자기 생각으로는 한 350 정도 들 것 같대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제 3년 전에 공짜로 받은 이 유기견을 자 500만 원 들여서 여러분 수술하겠습니까? 그냥 냅두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이게 이겁니다. 그 사람이 개를 얼만큼 사랑하느냐가 이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개니까 그렇지 자식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그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인간이 저렇게 죄를 짓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을 보여줄 기회로 삼으신 겁니다. 진짜 이 땅에 개입하셔서 자기가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진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과거에는 이 선악과 시험을 나무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십자가로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죄를 모두 사해 주셨거든요. 그것을 믿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돈 드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여러분에게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로 사랑의 테스트만 하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문제인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구원이 되는 거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제 스스로 죄 가운데 멸망하는 일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냐, 듣지 않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완전히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 때 참으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정말 사랑의 선택,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것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과 하와, 그 후손 중에 가인과 아벨이 있고 수많은 자녀를 낳았거든요. 그런데 그 가인이 이제 아벨을 들에 있을 때 질투심에 의해서 죽여버리거든요. 그리고 더 동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쪽이란 말이 부모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더 죄를 짓는 쪽으로 멀어진 거예요. 그리고 더 멀어지고 성을 쌓고 도시를 형성하고 문화를 발달시키고 문명을 발달시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문명도 발달하고 문화도 발달하고 재산도 늘어나는데 이상하게 죄는 더 많아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굉장히 멀어졌거든요. 이렇게 많이 발달된 시대에 있습니다. 문화도 발달하고 문명도 발달하고 사람도 많아지고 그리고 문명기기, 스마트폰 같은 것도 있죠. 놀라운 것은 죄도 그만큼 더 많아졌어요.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에덴 동산 이후에도 2000년 후에 2000년도 지났을 때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그때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 13절 보시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자, 여기 사람들이 멸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결국은
강포가 땅에 가득 찼을 때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로 결심하시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의 두 가지 특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동기의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셔요. 그래서 죄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거든요. 지극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를 진 인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내리기를 결심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죄를 진 인간을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인간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기회를 주셔요.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인도자도 마련해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주시거든요. 여기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안에 무엇을 담기 위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담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사랑을 집어넣고 인도를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공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도저히 공기가 들어가지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안에 커피가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인간 안에 자기 욕심과 죄가 꽉 차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정당하고 오라도 이상하게 마음속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참아주십니다. 끝까지 참아주셔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분이지 영원히 참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사랑의 하나님에서 완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가 있어요. 마치 이렇습니다. 물이 있는데 자 보시죠. 여러분 물은 95도에서 끓을까요? 안 끓을까요? 안 끓습니다. 98도에서는 끓을까요? 안 끓을까요? 안 끓습니다. 99도에서는요? 안 끓습니다. 100도에서는 완전히 상태가 변합니다.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고 그러시다가 이제 어느 한계 수준에 딱 변하면 거룩한 하나님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여기 쓰레기 봉투가 있습니다. 점선까지 채우시오 그랬거든요. 제가 결혼할 때 쓰레기 봉투가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점선까지 채웠습니다. 그리고 좀 해서 버리곤 했거든요. 그런데 아는 집에 딱 갔더니 점선까지 채우고 그 위까지 채우더라고요. 그걸 몰랐어요, 제가. 그리고 고무장갑을 탁 끼시더니요. 그걸 누르더라고요. 누르는 것도 그때 처음 봤어요. 아, 누르는 거구나. 근데 더 넣더라고요. 근데 이제 눌러도 안 되고 좀 해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새로운 쓰레기 봉투를 가져오겠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항상 더럽거든요. 그런데 녹색 테이프를 가져오시더라고요. 그걸 쫙 엮어가지고 와, 그때 새로운 걸 배웠습니다. 자, 집안에 쓰레기 봉투가 완전히 꽉 찼습니다. 고이고이 간직할까요? 반드시 버릴까요? 반드시 버립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악이 꽉 차잖아요. 심판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구원받지 못할 바에는 빨리 죽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옥도 등급이 있거든요. 뜨끈한 데가 있고 정말 뜨끈한 데가 있고 너무너무 뜨거운 데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보내는 거 생각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이 사람 구원 안 받을 것도 아시고. 그러면요. 차라리 일찍 죽으면 좀 덜 뜨끈뜨끈한 데 갈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노아의 홍수 때가 그랬습니다. 정말 사람들의 강포가 이 죄악이 인간 역사 가운데 완전히 꽉 차가지고 심판 안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후손들이 있는데 그 후손들을 생각하고 그 중에 몇몇이라도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지금 이 시기에 심판할 지경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완전히
이 멸절시키로 결심하시고 동물을 이제 한 쌍씩 방주 안에 들어오게 하고 정결한 것은 7마리씩 들어오게 하고 노아와 그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그 며느리까지 8명이 방주 안에 타게끔 합니다. 여기 창세기 7장 보시겠습니다. 7장 6절, 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쏟아졌더라.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습니다. 자, 8장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건져마사 바람으로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자,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150일 동안 물이 지구에 창이 됐습니다. 온 높은 산도 모든 산도 다 덮었거든요. 그러다가 150일 후에 물이 점점 감해진 거예요. 그리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50일 더하기 150일. 그러면 며칠이죠? 300일. 총 기간이 약 1년 정도 걸린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어디까지 사실일까? 그 흔적이 전 지구적으로 있으면 지층이나 그리고 화석이나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것을 찾아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먼저 방주의 제도, 크기가 있습니다. 장광고, 넓이, 길이, 높이 뭐 이런 것들이 다 규빗은 약 45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바닥이 23m, 높이가 14m, 길이가 135m 정도 되는 배입니다. 상중하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층으로 격자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농구 코트 한 20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정도면 양이 동물 중에 약 10% 안에 드는 큰 동물이거든요. 12만 5천 마리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방주 크기가 되는데 이 정도면 1층에 동물들을 다 넣고 2층, 3층에 음식물을 다 넣으면 1년 정도 버틸 수가 있답니다. 동물들을 권면했다 그랬는데 그것이 원어를 살펴보면 동면했다는 뜻입니다. 곰이 동면하거든요. 아직도 과학자들이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곰이 겨울 동안 굴 속에 들어가서 잠만 잘 수 있을까? 대단한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동물들을 그렇게 만들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많이 주무시게 하면 동물들을 그만큼 8명이 보살필 수 있는 동물들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1층에 동물, 2, 3층에 먹을 것, 그리고 거주지가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는 매우 안전한 선박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파도가 치는데 이 사이에 있으면 이 방주가 깨지지 않을까. 그런데 30m 파도에도 거뜬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이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여기 방주의 제도가 있고 이게 잣나무의 이제 물리적인 상수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파도가 5m짜리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방주 앞에서 본 모습입니다. 이 파도 치는 거 보이시나요? 5m짜리 파도입니다. 근데 지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파도가 있습니다. 기네스북에 있는 걸로 34m짜리 파도가 지금 치고 있는 겁니다. 멀리서 보시죠. 자, 그런데 방주는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 배는 어떻게 생겼냐면 뾰족하게 생겼습니다. 철로 만들었거든요. 무게중심이 달라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자빠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방주가 매우 안전한 선박이라는 게 실제로 실험해봐도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바다 위에서 떠 있는 가장 안전한 선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또 어떻게 노아가
이 600살까지, 600세에 그런 일이 생기나? 아담이 930세에 죽었거든요. 어떻게 인간 수명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높았을까? 카이스트의 노희청 교수가 노아 홍수 전에 하늘에 물층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햇빛 속에 해로운 고주파 방사선을 차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지금도 막 어떤 마을은요, 100몇 세 이상 살거든요. 근데 그걸 과학적으로 조사해 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좋은 거 먹고 운동하고 그렇게 하면 될까요? 과학적 결과가 있습니다. 유전자가 좋으면 돼요. 실제로 그렇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태초에 만들었을 때 아담의 유전자는 완전했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고주파 방사선이 차단하면서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디펙트가 세대를 물려가면서 계속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지금부터 1000년 흘러가 보십시오. 인간에게 유전병이 굉장히 더 심각해진다고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이 있었는데 어떻게 40일 동안 비가 내렸을까? 궁창 위의 물이 무너진 겁니다. 이와 같습니다. 이거 너무 크게 걸었는데 물층이 이렇게 있다가 사라진 거예요. 쏟아진 겁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졌거든요. 여기 한번 보시죠. 창세기 7장입니다. 7장 11절입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제가 이제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공학과를 다녔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거품을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버블, 그러니까 이제 거품만 연구하십니다. 이 거품 연구에서 뭐 할까? 뭐 잠수함 그 레이더에 잡히지 않게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거품이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면 소리 안 나게 할까? 그런 거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분 따라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알아낸 게 있습니다. 거품 안에는 압력과 온도가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읽어보니까 그게 이해가 됐어요. 땅에서 안개만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셨더라 되는데 마치 온 지구가 비닐하우스에 들어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람도 불지 않습니다. 압력도 거의 일정해서 너무 따뜻하게 되니까 동식물들이 잘 자라요. 그런데 이게 마치 물방울처럼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물방울이 탁 문제가 생겼습니다. 터졌어요. 그러면 터질 때 빵 하고 갈기갈기 찢어질까요? 슉 똑 떨어질까요? 요즘은 상식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빵 터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갈기갈기 찢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유체역학을 좀 아는 사람은 압니다. 이것이 마치 창문이 열리듯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창들이 열려 그랬는데 저만큼 정도 되면 밑에서 보면 군데군데 구멍이 생기면서요. 여러 창문들이 생기면서 이제 하늘이 열리는 것 같은 모습이 있으면서 비가 무지하게 쏟아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요.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유체역학을 연구했든지 이것은 실제로 봤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뭐일까요? 노아가 유체역학을 연구하지는 않았겠죠. 이건 본 겁니다. 이건 틀림없이 사실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존을 연구할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지구는 정말 특수한데 오존층이 있습니다. 그 오존층 두께가 3cm, 3cm. 그게 무너지면 다 전자레인지 안에 들어간 것 같아서 우리는 다 타 죽습니다. 그런데 그 3cm가 늘 유지되고 있다는 거 아셔요? 하나님께서 이 물층을 만드셨으면요, 완전하게 그것을 만드셔서 항상 그것이 보존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토성에 타이탄이라는 위성이 있습니다. 우리 달처럼 그런 위성이 있거든요. 그 타이탄 안에는 메탄가스가 있는데 대기가 메탄이 얼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층을 이루고 있거든요.
물층 하나 못 만들 리가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무너지면서 구름을 짜도 40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데 이거 무너져 내리면 40일 동안 비가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서 지금과 같은 이제 지구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 증거가 화석적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남극이 있는데 그렇게 추운 지방에 화석이 발견되는데 활이 없어. 더웠다는 뜻이거든요. 예, 가재가 나옵니다. 바닷가재. 이것은 더운 지방에서만 사는 거거든요. 남극도 과거에는 더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간 수명에 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로마 시대 때만 하더라도 인간 수명이 25세, 1930년대만 해도 31세에 불과했습니다. 전쟁이 있긴 했지만 60세 살면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환갑잔치라는 걸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약 80세는 삽니다. 인간 수명은 점점 늘어날 건데 유전자가 완전하면 1000살까지 살 수가 있대요. 여러분, 인간 1200살까지 살 수 있는데 이제 유전자만 바꾸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홍수 전에는 인간이 완전했기 때문에 900살 이상 살다가 이 햇볕이 들어오면서 유전자에 결함을 줘서 점점 이제 수명이 줄어들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살게끔 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기 트럭 운전사가 계신데 나이가 69세입니다. 25년 트럭 운전사를 했는데 항상 갈 때 아침에 가면 햇빛이 이쪽에 비쳤어요. 돌아올 때 되면 해가 넘어가거든요. 또 이쪽 비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거울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쪽은 피부가 좋은데 이쪽은 완전히 늙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햇볕이 인간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이 창이 열려서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는데 기품의 샘도 이렇습니다. 바다의 3배나 해당되는 것이 지하 밑에 저수층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터져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그러면 물들은 지금 어디 갔을까?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셨답니다. 그리고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습니다. 곳간에 집어넣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무더기 같이 쌓으면 남방과 북방에 창균이 불게 해서 얼음이 얼어서 물의 넓이가 줄어들어서 그걸 쌓아놓은 겁니다. 이렇게. 정말 무더기처럼 쌓여있죠? 이걸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지구가 있는데 물로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도지방에 햇볕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태풍이 일어나는데 이 태풍이 발생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중간에 일본이나 이런 거 만나면 해소가 되거든요. 이때는 바다만 있었기 때문에 이제 위로 올라가고 또 여기서 발생한 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는 굉장한 태풍이 위아래로 올라가면서 자, 북극에 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다는 옵니까? 얼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바다는 옵니까? 안 옵니까? 아니, 북극에서 자신감이 확 떨어지죠? 여러분, 온도 떨어지면 바다도 옵니다. 동해바다도 올 때가 있어요. 온도 떨어지면. 북극은 얼음이 옵니다. 그래서 쇠빙선이 다니는 거예요. 북극에는. 잘 모르셨군요. 자, 바다가 옵니다. 언 바다 위에 이제 태풍이 가서 이제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눈이 내립니다. 그러면 쭉 쌓이는 거예요. 그것이 눌려 내리면 그게 뭐가 되냐면 빙산이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쌓였던 빙산이 진짜 무더기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한꺼번에 됐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는 게 여러분, 사분이 쌓이면요 이게 울룩불룩합니다. 왜냐면 한 번 쌓이고 그 다음에 쌓이면은 이게 대충 일자로 안 되거든요. 일자 모양으로 계속 쌓였다는 것은 한꺼번에 쌓였다는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기 깊은 고가를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바다를 보면 제가 사진을 못 가져와서 이 밑에 바닥에 박고랑 파듯이 일자로 쭉 팠는데 길게 팠어요. 이 안에 모든 뭐냐면 바닷물이 들어간 거. 그래서 육지를 평평하게 한다면 놀랍게도 지구는 평균에서 3,400m의 바다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북극과 남극의 얼음을 녹인다면 웬만한 도시는 다 물에 잠기게 되고 바다는 60m나 상승하게 되어 있는 것.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는데 아라랏산이 실제 있습니다. 이 산입니다. 터키와 아르메니아 그리고 이제 이란의 적경 지역이 이라크의 적경 지역인데 높이가 5,000m 이상입니다. 백두산이 2,700이니까 굉장히 높은 산이거든요. 위는 만년설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노아의 방주 조각을 발견하고 그리고 또 노아의 방주가 인공위성으로 발견된 쪽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는 왜 지붕 위에 올라가 있을까요? 이유가 뭐죠?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나미가 불면서 그래서 지붕에 얹은 거거든요. 산 위까지 바닷물이 찼습니다. 방주가 있다가 물이 물러나가면 여기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아라랏산에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라랏산을 보면 그 위에 조개 화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노아의 방주를 봤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기 조개 화석들이 나오고 그리고 아라랏산 관련해서는 노아와 관련된 이 포도나무라든지 노아가 이제 포도나무로 만든 포도주를 먹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가 처음 내린 곳이라는 뜻이라든지 거기 어머니가 계신다든지 노아의 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고고학적 이름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확실하다는 것은 이 석탄 등이 증명하고 있는데 먼저 노아의 방주에 대한 동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대홍수를 피하기 위한 노아의 방주도 있는 것일까?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면 어디에 있었는지 추정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단서는 바로 성경 속에 있다. 성경의 창세기 8장 4절에는 그리하여 일곱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고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랏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도 남아있다. 그곳은 바로 터키의 아라랏산이다. 터키의 아라랏산은 그 지방말로 쿠이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며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 온 곳인데다가 현재 이곳 동네 이름들은 지난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아라랏산에는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어패류의 화석과 소금 등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1916년 여름, 러시아 제3코커서스 항공 공대인대 로스코비카 중위는 새 비행기를 시험하느라 터키의 동부 지역과 아르메니아 지역 사이에 있는 아라랏산 근처를 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What is that? 중위는 비행 도중 산 정상에 있는 호수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배였다. 로스코비카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로스코비카 중위가 배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그 배는 120m가 넘는 길이었고 배 안에는 높이 5m 정도의 칸막이가 몇백 개나 있었다. 어떤 방은 아주 크고 천장이 높았으며 어떤 방은 바구니가 겹겹이 줄지어 있기도 했다. 탐험대원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1955년 노아의 방주를 찾아 아라랏산을 찾아온 프랑스의 폭파 전문가인
페르낭 나바라와 그의 아들 라파엘이 산정상의 빙하 속에서 방주의 파편으로 여겨지는 나무 조각을 발견한 것이다. 그들의 발견 과정은 고스란히 실제 영상으로 남겨져 공개됐는데, 이렇게 되자 그들이 발견한 것이 실제 노아의 방주 파편인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리고 얼마 후 발견된 나무 조각의 생성년들을 분석했는데 놀랍게도 약 5,000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 후 터키의 아라랏산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다. 수많은 탐사대원들이 아라랏산을 찾게 되었으며 2009년 10월 홍콩에 위치한 기독교 영화 제작사이 터키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탐사대가 터키의 아라랏산 탐사를 시작하게 된다. Guys, look over there. 그들이 아라랏산 해발 4,000m 지점에서 발견한 것은 거대한 목재 구조물이었는데, 눈과 화산재 아래에 묻혀 있었던 이 목재 구조물을 이란에서 탄소연대 측정을 한 결과 기원전 2,800년의 것으로 확인됐다. 탐사팀은 이 측정 결과를 근거로 이 목재 구조물이 노아의 방주로 추정된다고 공식 발표하기에 이른다. 노아의 방주가 많은 증거로 발견됐을 뿐만 아니라 이거 외에도 실제적인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이 석탄인데, 여러분, 이 석탄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 석탄은 일단은 공기와 차단돼야 됩니다. 숯 만들 때 보면 가마에서 하거든요. 공기 차단시켜야 숯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석탄을 보면 기둥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줄기도 조금 있고 뿌리도 조금 있긴 한데 대부분 나무 껍데기예요. 어떻게 나무를 다 벗겨가지고 껍데기만 모아서 석탄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이거 정말 이상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한 과학자가 석탄 형성 실험을 실제로 이론으로 내고 세인트 헬레나 산이 터졌을 때 그것을 알아냈습니다. 이 산이 터졌거든요. 위 300m가 날아갔습니다. 여기 스프릿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 있던 거대한 나무들이 다 쓰러졌어요. 여러분, 여기 사람 보이시나요? 여기 사람 보이시나요? 여기 엄청난 나무들이 쓰러진 겁니다. 근데 이 나무들을 보면 좀 이상하지 않으셔요? 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반짝반짝하는 것 같죠? 껍질이 없어요, 껍질이. 그게 다 벗겨가지고 어디 들어가냐면 이 호수에 들어가는데 둥둥 떠다니는 이 매트처럼 됩니다. 그런데 나무 껍질이 대부분 탄화돼가지고 거기에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석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박사들이 이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실제로 그 이론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십시오. 이 안에 석탄이 잔뜩 있어요. 가라앉고 나중에 물이 이제 빠지면서 석탄층을 이루게 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몽골에 있는 초이발산이라는 곳입니다. 평지인데 그것을 안을 깎아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하얀 부분은 땅인데 이 밑에 들어가면 무진장하게 석탄들이 나옵니다. 여기 초이발산 저희 교회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목사님이 이것을 보여주면서 말씀하고 계신데 층을 이루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나무 껍질이라는 겁니다. 이거 보이시죠? 나무죠? 자, 이게 석탄입니다. 심지어는 나무가 타가지고 통째로 석탄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석탄이 세계 모든 곳에서 곳곳에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강원도에 석탄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몽골에 얼마나 많이 나오나요? 아프리카에 얼마나 많이 나오나요? 아메리카 지역에 석탄이 무진장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세계 곳곳에 이게 나온다는 것은 전 세계가 물 위에 떠 있지 않으면, 물로 한번 덮이지 않으면 이런 석탄층이 생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실제 있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석탄입니다. 또 하나가 염호인데 전 세계를 물로 뒤덮은 다음에 땅이 밑에 있을 때 육지 모양이 이렇게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분지가 이렇게 생기죠. 물이 여기 있다가 나중에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 여기는 안 빠지거든요. 그러면 자,
요만큼의 물 속에 소금이 이만큼 35kg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염전으로 남아 있으면서 지금까지 유지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염호거든요. 소금 호수입니다. 호수는 대부분 짤 수가 없는데 이상하게 이 분지에 있는 이 염호들은 다 짜요. 이렇습니다. 안데스의 소금 대평원. 그리고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 사막인데 이 우유니 소금 사막은 총 100억 통 이상의 소금량이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모든 세계가 물로 덮였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화석적인 형성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배운 화석 방법이 틀렸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죽으면 가라앉습니까? 뜹니까? 뜹니다. 근데 가라앉다고 배웠어요. 알고 보니까 불에 때문에 가라앉는 물고기가 없어요. 가라앉아가지고 퇴적층이 쌓인 다음에 결국은 눌려서 뭐냐면 화석이 생긴다고 저는 배웠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화석은 아무도 없습니다. 쌓이기 시작할 때 이미 모든 뼈가 분해되기 때문에 그런데 또 물고기는 뜨거든요. 이렇게 뜹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떠요. 죽으면 뜹니다. 그런데 보세요. 화석은요. 마치 어탁을 뜨듯이 산놈을 바로 찍어내면 이런 모양이 생기거든요. 완전히 찍어낸 겁니다. 그 뜻은 순간적으로 눌려서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잘 다니다가 갑자기 덮쳐서 짜부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살아있을 때 갑자기 매몰된 증거가 화석이거든요. 이렇게 된 겁니다. 한꺼번에 눌려니까 한꺼번에 물고기가 짜부된 경우도 많아요. 자, 이거는 작은 물고기를 먹는 그 순간에 눌렸어요. 이것은 돌고래인데 뒤에 뭐가 조그만 게 있죠. 포유류이기 때문에 젖발다가 눌린 겁니다. 순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게다가 그랜드 캐년 여기 넓이가요. 폭이 6km. 이 깊이가 2km래요. 얼마나 깊은 곳입니까? 그런데 희한한 것은 지층이 반듯하다는 거예요. 가래떡처럼 층층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막 이것을 막 수억 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만약에 퇴적층이라면 자 보십시오. 이 정도 살다가 여기가 깎일까요? 안 깎일까요? 100만 년 지나면요. 무조건 깎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자로 형성 안 되게 돼 있어요. 일자로 됐다는 것은 한꺼번에 매몰됐다는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죠. 세인트 헬레나 산, 아까 그 산입니다. 터졌을 때 지층을 이뤘는데 여기가 86년에 터진 겁니다. 그때 보면 보세요. 일자로 지층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이 위에 있는 건 10년 후에 터졌는데 자 보세요. 쭉 가다가 지금 이거 보이시나요? 지층이 이렇게 생긴 거? 잘 안 보이시나요? 울룩불룩하게 돼 있는 거예요. 시간 10년만 지나도 이런 모양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 형성은, 일자 지층은 시대가 아닌 매몰 위치를 말해서 실제로 실험해 보니까 이런 일자 모양으로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실제로 그랜드 캐년 같은 것은 깊지만 모든 지층이 한꺼번에 생겼다는 것을 증거한다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듯한 지층이거든요. 이 그랜드 캐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많은 지층들이 생기는데 사실은 깔린 위치를 말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렁이 같은 것은 토사가 왔을 때 눌리기가 좋습니다. 밑에 깔리는 거예요. 원래 밑에 살았고. 그런데 큰 짐승일수록 위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뿐이지 이 밑에 있는 게 위로 올라가면서 된 게 아니거든요. 여기 1억 4천만 년 전 지층이 있습니다. 아이고. 1억 4천만 년 전 지층이거든요. 공룡 나오는 지층인데 여기서 사람 뼈가 10개나 나왔습니다. 화석화된 겁니다. 이겁니다. 이거 완전한 사람 뼈거든요. 이겁니다. 90년대도 발굴됐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거북선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우리나라 사람 아니신가요? 자, 우리나라에 거북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북선 모양이 실제로 이렇을까? 2층이 아니랍니다. 이거보다 더 높았고 위에 갑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몸만 나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머리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
문헌에 분명히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 왜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냐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모양 상상해서 만든 것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거북선은 있었거든요. 여러분 127시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랜드 캐년을 오고 가다가 자 보셔요. 요 돌을 밟다가 돌과 함께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론 렐스톤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팔이 끼었거든요. 여기에. 그래가지고 물 한 병에다가 이제 팔이 끼고 그 카메라 하나 있어서 127시간 동안 5일 동안 자기 모습을 찍은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칼 하나 있었는데 팔을 잘라내려고 했습니다. 한 2, 3일 지나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어 잘라내려고 했는데 너무 아파서 못 잘랐대요. 근데 이제 너무 고통스러워하다가 5일째쯤 되니까 이게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칼을 한번 넣어봤더니 푹 들어가더래요. 살을 걷어내고 그리고 뭐냐면 이 사람이 기계공학과 다녔기 때문에 이 뼈를 흠집을 내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비틀어가지고 뼈를 부러뜨려서 이제 팔을 완전히 절단한 이후에 밖으로 나와서 우연히 세 사람을 만들어서 헬기 타고 구조받아서 살아났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왜 팔을 잘랐을까요? 왜 팔을 잘랐을까요? 살라고. 정말 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자른 거거든요. 온몸이 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시대 사람들을 멸망시켰을까요? 물론 그렇게까지. 어떤 사람은 이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 것을 하나님의 눈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원수가 멸망할 때 속으로 기뻐하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멸망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일어날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정말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는 정말 이 강팍한 시대의 사람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마치 아론 렐스톤이 팔이 낀 거와 똑같습니다. 결국은 잘라낸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어떻게 해서는 구원받게 하려고 그러는데 인간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멸망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시간이 없다 그러거든요. 시간이 없을까요? 마음이 없을까요? 개모임 5,000원짜리 밥 먹으러 나오면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요. 이상하게 관심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어떤 순간에도 이 말씀에 관심을 갖고 참으로 구원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 좀 깨달을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드라마를 너무 좋아합니다. 드라마 매니아인데 10시 딱 되면요.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는 진짜 하기 전에 목욕 제기하고 그리고 주변 상황이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드라마를 꼭 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깥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불이야! 소리 났습니다. 자, 그러면 불이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부터 해봐야 될까요? 난 죽어도 드라마 끝나기 전에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네, 관심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노아의 홍수 때처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임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 그래 웰빙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문제,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문제, 결혼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집 사는 문제, 여러 가지 경제 문제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뭐에만 관심이 없냐면 성경 배우는 데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회를 주는데도 아무런 관심 없이 있다가 결국 멸망한 거거든요. 이 시대 사람도 그러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조금만 관심을 알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데 관심 없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또 성경을 배우다 보면요, 사람들이 아까 거북선 보여줬는데 노아의 방주는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고고학 증거들이 있어요.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는데 영화에서 보다시피 양쪽에 이 물이 섰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번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여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살았냐 그랬는데 성경에는 국고성 비동가 라암셋을 건축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림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인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 하비르인, 히브리인의 옛 명칭이거든요. 실제로 노예를 이집트에서 다루었다는 것이 증거가 됐고, 벽돌 만들 때 집을 넣어서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벽돌 만들 때 집 넣어가지고 만드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형박물관에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벽돌 하나 찍으면서 여기 보시면은 도장이 하나 찍혀져 있습니다. 요거거든요. 요거. 도장 보이시죠? 람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람세스의 집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시대입니다. 그때 벽돌인데 이집트 고고학자들은 이집트의 진흙은 점성이 높아서 지푸라기를 넣을 필요 없다 하게 했는데 요거 뭘까요? 지푸라기. 실제로 성경대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성경을 보면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물러가게 하시고 물이 갈라졌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됐고 또 그 물이 좌우에 벽이 됐대요. 섰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가다가 병거바퀴가 벗겨져서 물속에 다 들어갔고 그리고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파라오도 남기지 않고 다 물속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파라오와 그 군대가 다 홍해에 엎드러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쭉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간 다음에 다 나오고 이집트 군대가 따라 들어갔는데 이제 그 이집트 군대를 물로 다 덮은 겁니다. 이게 합쳐져 가지고 완전히, 그래서 이집트 군대가 홍해 바다에 빠져 죽고 이렇게 이제 죽게 되었는데 이 마차 바퀴 잘 안 보이시죠? 여기 보면 마차가 물속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고고학적으로 이쪽 지역이라고 사람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9km, 6km 정도 되는 아주 큰 넓은 곳인데 200만이 통과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징검다리 모양으로 되어 있대요. 이쪽으로 가면 낭떠러지라 갈 수가 없을 텐데 여기 물이 갈라지면 굉장히 넓은 공간이라서 마치 물이 서는 듯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람이 불면요, 물이 스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멈추면 갑자기 이렇게 합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접시물에다가 물을 넣고 불면 갈라질까요? 안 갈라질까요? 안 갈라져요. 안 세서 안 갈라져요. 해보지 마십시오. 안 갈라져요. 자, 그런데 세차장에 가서 바람이 쫙 세차할 때 보면요, 앞유리에 막 이렇게 물이 내려오는데 막 바람을 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물이 쓸까요? 안 쓸까요? 갈라질까요? 안 갈라질까요? 그 정도 바람이면 갈라집니다. 그리고 물이 쓸까요? 안 쓸까요?
그런 거 관심 없죠. 빨리 닦였으면 좋겠다 이 생각만 했을 텐데 자세히 보시면 물이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적은 바람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데 시속 74km로 10시간 불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20m/s 정도 되는데 태풍, 어제 바람이 많이 불었죠. 그 바람에 태풍의 절반만 불어도 물이 갈라질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라오가 바다에 죽으면 반드시 살려냅니다. 왜냐하면 파라오와 함께 영생으로 들어간다고 이 사람들은 믿었기 때문인데 모세를 추적하다 죽은 왕은 누굴까? 19대조 메네프타라 익사추정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 미라는 보통 미라하고 다릅니다. 모두 이집트의 미라는 젓갈색을 띠고 있는데 이건 흰색이에요. 탈색된 겁니다. 얼굴 모양이 많이 일그러져 있어요. 죽을 때 쉽게 죽지는 않았겠죠. 눈썹이 물감으로 그린 흔적이 있어요. 물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빠지는 털이 눈썹입니다. 이게 모공이 넓어지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귀가 무엇인가 뜯겨먹은 흔적이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바다에서 죽으면 갈치 같은 게 맨 처음에 달려드는데 뾰족한 부분을 제일 먼저 먹는데요. 귀와 발가락, 손가락 등입니다. 그리고 몸에 소금기로 덮은 부분이 있어요. 뭐 고등어도 아닌데 소금 뿌릴 이유가 없겠죠. 바다에 빠져 죽은 게 틀림없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좀 불쌍하게 생겼죠. 귀가 뜯어먹힌 흔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발가락이 없어요. 발가락이 없어요. 그리고 홍해 바다에 들어가면 이런 붉은 산호들이 잔뜩 있는데 뭐가 산호가 뭘 덮고 있어요. 이걸 연구해봤는데 이거 뭐 같습니까? 마차바퀴입니다. 보셔요. 지금 이거를 알기 쉽게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 마차바퀴가 수많이 있습니다. 마차바퀴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그때 시대가 어떤지를 알 수 있는데 지금 이 마차바퀴는 출애굽 당시의 마차바퀴입니다. 투탕카멘이라는 그 고고학 유물들이 발굴되는데 그때 당시하고 비슷합니다. 접니다. 그 직접 봤어요. 똑같은 형태예요. 그리고 광야인데 여기 먹을 게 없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200만이 어떻게 40년을 살 수 있었을까? 사람들이 의심을 했었는데 주거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여기 텐트 치고 살았다는데 이게 텐트 돌 얹어가지고 텐트 친 흔적들입니다. 좀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만나를 맷돌로 갈아먹었다는데 맷돌들이 발견돼요. 이렇게. 그리고 신의 산에서 뭐냐면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여기 옹기쩌처럼 태웠다고 돼 있거든요. 불이 탔다고 돼 있는데 여기는 광야이기 때문에 나무가 없어요. 산에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어떻게 탔을까? 돌이 탄 겁니다. 여긴 산이 두 개가 아니라 이 꼭대기가 완전히 타가지고 새카매졌어요. 이렇게 된 겁니다. 무리바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200만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왔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큰 바위가 있는데 사람이 이 정도인데 바위가 이렇게 큽니다. 반쪽 갈라져 있거든요. 물이 흐르면 자 보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있고 물이 이렇게 흐르면 반드시 물이 깎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안을 보면요. 수리학하는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풍화작용이 일어난 겁니다. 실제로 물이 흘렀다는 흔적을 볼 수가 있거든요. 김승욱 씨인데 이 사람이 이걸 발굴했습니다. 이쪽에서. 이게 뭔지 아셔요? 어떤 사람은 포크요 그러는데 포크 아닙니다. 이거 7촛대인데 이것은 유대인의 상징입니다. 유대인이 실제로 살았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많은 문자들이 발굴되는데 이겁니다. 바람이 불어 바다는 갈라져 그들은 건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내용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국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아나마 레터라는 게 있는데 여기 하비르인. 여기 좀 화면이 작죠? 여기 하피로 돼 있는데 히브리의 옛 이름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실제로 광야를 건너왔고 하솔, 라기스, 그 다음에 게셀, 무기또 이것이 다 이스라엘에 있는 그 왕들의 이름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편지 보낸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오는데 막아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런 편지거든요. 실제로 성경에 있는 게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경전인 구약 성경은 그들의 민족사이고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고고학 증거가 있는데 많은 걸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실제 사건이기 때문에 수많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존재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음으로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 아들에게 문제를 냈습니다. 한 7살 때 5 빼기 3은 그랬더니 5손가락을 딱 펼치고 딱 빼면서 2 그러더라고요. 칭찬했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놀려먹느냐고 거꾸로 해봤습니다. 3 빼기 5는 딱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3손가락을 딱 펴고 5를 빼는데 5가 안 빼지는 거예요. 근데 걔가 저를 그래도 경외하고 있거든요.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내니까, 안 되는 문제를 내니까 얘가 착한 아이거든요. 순한 아이입니다. 내 보기엔 그런데. 그런데 이 아이가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면서 그런 게 어딨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전주교회 청년의 이름을 걸고 3 빼기 5는 무엇이죠? 마이너스 2거든요. 왜 그런데 제 아이는 그것을 몰랐을까? 마이너스라는 개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성경을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읽는데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됐나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다는 걸 알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세상 창조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게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 홍해바다 갈라는 거 하나님께서 조금만 힘쓰면요,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읽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상하게 엉뚱한 것만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로 계시는 겁니다.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수많은 증거들이 하나님 계심을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 제 성경책이 있습니다. 여기 제 성경책이 있는데 여기에 돈이 있을까요? 돈이 없을까요? 여기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보십시오. 네. 신사임당. 자, 5만 원짜리가 여기 있습니다. 자, 제 성경책에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요? 방금 전에 증거를 봤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 계시다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인천 앞바다의 바닷물이 짠지 안 짠지 그 다 퍼먹어봐야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다 알아야만, 자기가 뭔가 자기 욕구를 다 채워야만 뭔가 하나님을 믿을 것처럼 나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지도 못할 일이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증거만 있더라도 성경은 확실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 이상 성경은 수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박원순 씨 아들이 있습니다. 군대 안 갔다고 수많은 추측이 있었어요. 그러나 한 방에 해결했습니다. 병원 가서 디스크 찍었거든요. MRI로. 군대 안 가는 정도라는 게 확실히 밝혀지면서 강용석 씨였죠. 완전히 국회의원 내려놨습니다. 증거 하나가 그만큼 위력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타블로시가 있습니다. 네. 여기 타블로시가 있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스탠포드를 나왔대요. 야, 진짜 똑똑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한국 사람인데 영문과를 나왔대요. 저는 영어에 대한 굉장한 열등감이 있는데 문과를 나왔대요. 영어과도 아니고. 근데 3년 반 만에 이게 그냥 학사를 졸업한 게 아니라 석사까지 졸업했고 조기 졸업했고 최우수 졸업했대요. 천재죠.
그런데 타블로가 학력 위조했다고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렸습니다. 그래서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타지뇨라는 사이트, 카페를 만들고 수십만 명이 여기 가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하도 문제가 되니까 검찰에 나서서 이제 학력 위조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이라는 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타지뇨에서는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3년 반 만에 석사까지 졸업하냐? 대학교 졸업하려면 4년은 최소한 걸리는데 대학원까지 2년인데 어떻게 6년 할 걸 3년 반 만에, 그것도 석사학위 받으면서 졸업 논문이 없대요.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영문학을 전공한 그가 공대 수업을 들었다요. 전 공대 수업 들으면서 이 문과 수업도 들었거든요. 그 이상할 게 없는데. 자, 학원 강사 시기했을 때 졸업했대요. 뭐 그럴 수도 있거든요. 모범적이지 않은 그가 스탠포드에 입학한 것도 이해가 안 간대요. 이 정도 되면요, 자기 생각이 안 맞는 거거든요. 사실은 상식이 진리가 되는 세상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기 생각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MBC하고 타블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직접 갔어요. 그래서 졸업증명서 보여주고, 하도 졸업증명서 자체도 의심하니까 그거 띄워준 사람 만나가지고 그에 대한 어떤 의견이나 빈정거림도 모두 거짓이라고, 이 사람이 확실히 보증한다고, 총책임자니까 얘기해주고, 그리고 이 영문과 교수님 만나서 얼굴 보여줬더니 아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졸업 논문을 주신 영문과 교수님인데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랍니다. 그래서 졸업 논문 필요 없고 에세이 쓰면 되는데 내가 졸업시킨 사람입니다, 이렇게 확인해 줬거든요. 자, 이 정도면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혹시 여기 타진요 가입한 분 계신가요? 예. 이 정도면 믿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MBC 앞에서요, 학력 위조했는데 MBC하고 짰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타블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솔직히 여기 와서 몇 명을 만나고 인터뷰 다 받고 그래도 졸업장 보여줘도 믿기 싫은 사람은 계속 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분들은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를 안 믿는 거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증거를 보여줘도 고의적으로 안 믿는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가족까지 이 사람들이 캐면서요, 타지노 가족이 있거든요. 이제 누이들과 부모님까지 다 문제를 걸면서요, 하도 아버지가 스트레스 받아서 뭐냐면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었거든요. 타블로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죽게 하다니. 가족에 대한 피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결국은 타지뇨에 가입한 주요한 사람 8명을 재판에 걸었거든요. 결국 10개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요? 이렇게까지 악하게 안 믿을 필요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리고 너무 명명백백합니다. 혹시 의심이 생기는 사람은 더 살펴보셔요.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그거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요, 인정하면 되는데 먼저 안 믿기로 결심한 사람은 아무리 증거 보여줘도요,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정말 이번 주간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한번 말씀을 배워보셔요. 참으로 하나님이 계신 걸 충분히 발견할 수 있고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일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집회 들을 때마다 평소에는 잘 안 가던 교회도 꼭 이번 주는 가더라고요. 그러지 마셔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역사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4장 잠깐 보시죠. 요한복음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번 주간 정말 장소에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이고 올바른 믿음이 무엇이고 올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는 게 이번 주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별히 내일은 정말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이 시대에 다니는 사람들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한번 다뤄볼 판이거든요. 진짜 안 들으시면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 후회할 분이 많이 있습니다. 내일 꼭 오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 함께 해주시고 참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올바른 믿음을 갖고 또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참으로 태어나는 입술도 온전히 주장해 주셔서 이번 주간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중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